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지내게 됐고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한테 평범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열흘 동안 걸어다녔던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도 되고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걸어간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만 성지순례 한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줄로 믿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왔는데 조금 쉬었다가 어저께는 또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예배가 있어서 가서 예배드리는데 참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 가운데 우리 회장님을 계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김정현 집사님하고 이번 집사님, 저는 오신 줄도 몰랐어요.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셨고 또 마치고 나서 우리 노예일로 인해 가지고 거의 3시간 가까이 또 3일을 하고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들어오니까 지금 토요일날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밤낮이 들어오고 또 오늘 일어나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뭐 전혀 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고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터키 그리고 그리스 두 지역을 순례하게 됐는데 터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보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이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다 돌아보는데 거의 뭐 3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그 교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래서 무너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여정이 이제 전체가 바울이 지나갔던 그 자리를 그대로 따라 걸어갔다는 점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자리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드로아 쪽에서 그대로 아주 트로이몬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게이 도자인의 손짓 하는 것을 보고 건너갔는데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유럽 쪽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항구 도시인데 네아폴리에 가서 그가 정착을 했는데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보러 나갔습니다. 주로 이제
물이 귀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너무 빌립보 지역,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그 지역까지 걸어갔는데 그 거리가 걸음으로 걸으면 한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뭐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산을 하나 넘어요.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그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러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루디아가 또 이제 거기에 안수받았던 그 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안수했던 그 자리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 이제 아테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가장 그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자리죠.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변론을 했던 그 아테네. 바울도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별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철학이 발달돼가지고 철학적으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들어보니까 신기하기는 한데 뭐 별거 아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런 결론만 남기고 그거 안 돼서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1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때 황당했으면 자기 놀란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테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아포로디테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니까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실패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그 팻말을 세워놓았는데 그게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기서나 팻말들이 그 세워져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썼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지만은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고린도까지 가요. 1000km 가까이 되는 데를 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1000km 내려가 고린도 항구로 내려가게 되고 그 항구 고린도는 몇 번 가게 됩니다만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바울이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만 십자가의 도만 전합니다.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지역에 그 타락된 도시, 그 고린도 지역은 가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옛날에 얼마나 음란했든지 그 음란한 문화가 그대로 지금 이 문화적인 유산을 이렇게 다 찾아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청년들이 1000여 명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린도에 항구 도시니까. 근데 그 험악한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철학도 또 뭐 높은 그런 어떤 사상도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뭐냐?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 증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에 그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아무데나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 그 주변을 다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이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대리석으로 바닥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했던 게 뭐냐? 길 따라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길을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갔더라. 그래서 느낀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애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길 없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길 따라 갔다. 이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정말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첫 장면을 지금 첫 그 모습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든지 바울은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은혜를 증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3번이나 증거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갑자기 빛이 비추는데 그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대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눈이 멀어졌더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내가 3년 동안 묵상을 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다. 이 과정을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기점에서는 항상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에 저는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해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이 머릿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 아멘. 시간만 나면 그게 자기가 어려울 때도 그 얘기가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도 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자기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또 그냥 뭐 컴퓨터 하드에 중요한 자료를 저장해 넣었듯이 자기 머릿속에 딱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위기의 순간만 되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나는 이렇게 왜 이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했고 정확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늘 그렇게 북돋아주는 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알아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거를 리소스가 내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하는데 그걸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저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늘 있기까지 주님과의 만났던 은혜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이.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충격도 받았고 사선도 넘어봤고 아픔도 겪어봤고 많은 은사도 받아봤고 모든 거 다 지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떨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눈앞에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일을 다시 되새겨 보면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생각을 하면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경험을 주시게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됐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울이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충성된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데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가짜를 만나면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확실하게 만나야 된다. 그 말씀. 예수 만난 증거 그거 가지고 이 바울은 일평생 동안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어렴풋이 그렇게 그렇다 하더라 무슨 카더라 방송 이런 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날 경험했어요. 나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수도잖아요.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길가에서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다. 그 경험이 바울을 살려낸 것이고 바울이 일하는 데에 그런 어떤 에너지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실족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때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위로와 도움은 나를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은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 은혜를 간직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도 뛰어넘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위험을 이겨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이었더라. 지금 오늘 22장에서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만나니까 이미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멘. 주님을 만나니까 원수가 안 되더라고요. 아멘. 주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아멘. 또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또 못 참을 만한 때 인내심도 주셔가지고 아멘. 너희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실망할 자리가 왔는데 실망하지 않아요.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열심히 있더라. 다른 사람보다 턱심이 있어요. 그냥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게으른 자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할 일도 제쳐놓고 그냥 방황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또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지 않고 정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하더라. 또 예수님 만난 사람 증거 지금 제가 순례하면서 본 경험이 전부 다 직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든지 이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고 기쁜 마음을 하고 풍성하게 하더라.
아멘. 자기 재산을 내놔버려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의 삶을 내놔버려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소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안 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더라는 거죠. 아멘. 더 많은 수고를 하더라.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거지 그냥. 저 사람 한 사람 한 가지 일할 때 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수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웬만하면 주저앉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이게 예수님 만난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 가슴에 모신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거룩한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가슴에 품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눈이 감겼다 했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눈이 감겼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눈이 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야 된다. 무슨 뜻이요? 세상에 눈이 감겨야 돼요. 저 사람 옷 좋은 거 입었는데 그게 눈이 밝아가지고 어느 메이커인지 그런 거 찾아다니고 저 사람 뭐 참 좋은 거 가지면 그거 부러워하고 좋은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즐거워하고 하여튼 육신적인 그런 만족을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적인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길 거, 오락, 재밌는 거, 향락 이런 데 눈이 밝아가지고 그게 눈이 감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재미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 왔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세상 눈이 안 감겨져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즐길 거 찾고 있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찾고 있고 좋은 거 찾고 있고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시간 없어요. 주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놀러가고 낚시 놀러가고 등산 가고 아직까지 그냥 세상에 눈이 떠져가지고 재미있다 그러면 막 그쪽에 쫓아가고 그 눈이 밝아가지고 어느 백화점에 물건 싸라 그러면 주인이 그거 보고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이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눈이 감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혈통,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의 그 가문,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더라. 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지. 아멘. 세상 거 좋아가지고 그 마음 빼앗기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필요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겠어요? 눈이 감긴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속에서 먼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이거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충성된 종이 되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내 감정 다 표출해버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 우리는. 왜?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모든 거 다 끊어버려야 돼. 어떤 분이 이번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일을 하는 저한테 참 그렇게 참 대화하는 가운데 권면을 하시는데 앞서서 일을 하는 분들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냥 아픈 소리도 듣고 어려운 소리도 듣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서 일하려고 그러면 총 맞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총 맞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총 맞을 억울한 소리 해서 그 억울한 소리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님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비난하면 비난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괴롭혀도 괴롭히는 소리도 감당할 수 있어요. 가슴에 총알이 들어와도 참고 이길 수 있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이 감겨야 돼요. 감긴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무슨 눈이 떠져졌어요? 사명의 눈이 떠진 거죠. 잘 보세요. 세상의 눈은 감겨야 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주의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눈이 떠졌을 때 뭐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명 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져서 그 사명 따라 일평생 살아갔다는 거지. 세상의 눈은 감기고 사명의 눈은 떠져야 되는데 사명의 눈이 감기고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왜? 사명의 눈이 떠있었다는. 내가 할 일이 진짜 할 일이 뭔가. 이거를 발견한 자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뭐 그런 종이 많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부담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줄 때, 그 눈을 뜨게 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일꾼이 돼도 일꾼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눈이 떠여지고 사명을 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리 가라. 오늘은 저리 가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분들은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직통 계시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도를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아멘. 거기서 키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죠. 적 그리스도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마스커스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그 장면 형상화해가지고 조각을 딱 해가 지금도 손을 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념사진으로 그 밑에 손 밑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엘리야의 인도를 받았어요. 다윗이 아무리 유명해도 나단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은 바울이 걸어간 그 걸음을 그대로 한번 따라 걸어가보면 우리에게 새날이 열려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 후대까지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다가 참 이 세상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 충성스러운 종들의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장소도 다 폐허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건 이야기만 남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자자손손이 전해드는 대로 와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신실하면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왔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났더라. 그러면 그거는 수치가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쳤더라. 정말 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더라. 그 사실 하나만 내 자녀의 가슴에 심어주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슴에 남겨주는 내 이야기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대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뭘 보시겠어요?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연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